4월 2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입니다. 2절과 21절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6장 2절과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21절입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실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나실인, 이런 말은 요즘 잘 쓰진 않죠. 이 원뜻은 구별된 자, 헌신된 자, 구별된 자, 또 헌신된, 헌신한 자. 그런 거 보면 오늘날에는 모두가 나실인이 될 수가 있지요. 나실인. 하나님께 뭔가 확실하게 구별되어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남자나 여자가 모두가죠. 이제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앞으로는 철저히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광야의 때부터 나실인 제도가 생겨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포도주와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도 혼미하게 되고 실수도 저지르게 되고 여러 가지 방탕하고 문란한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성경에서 이 술 때문에 타락하고 참 인생에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게 되면 절대로 입에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죠. 세례 요한은 나실인의 삶을 살면서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대지 않았어요. 또 과거의 나실인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즉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머리가 긴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힘센 사람 누구죠? 사사 삼손. 이 삼손도 나실인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의 머리가 칭칭 아주 길 정도로 머리를 대지 않았다. 자르지 않았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죽은 시체. 율법의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한 일주일 동안 사람들과 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시체든 사람의 시체든 또 장사하면서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실인은 절대로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다.
물론 요즘의 삶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죠. 포도주와 독주를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옛날에 나시린의 삶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께 구별된, 정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금욕적인 삶을 저들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러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세상의 재미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즐거움 따라가지 아니하고 재미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고 오직 정말 하나님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구별된, 철저히 그것도 철저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예를 들어서요, 저 먼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시아, 중동 이런 데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족도 저들을 멀리하고 자신의 모든 어떤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저들은 오직 복음을 들고 그 선교의 열정을 다하기 위해서 철저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목숨의 위협, 때로는 사람들과의 단절, 외로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들은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에요. 저도 부모님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목사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서원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목사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재미없는가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가급적 사람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가급적 인생의 재미를 느끼는 오락이나 스포츠 이런 것들도 거의 절제하고, 그러니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재미도 없이 교회만 늘 머물러서 사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조금 더 구별되고, 그리고 다른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잡다하고 어지러운 것들을 조금 더 멀리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미없는 삶일지라도 이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려고 하는 그 삶을 이제 저도 살아가는 것이에요. 과거 복잡한 삶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말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헌신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목사의 직을 더욱더 제대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늘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이런 일 외에는 거의 없어요.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별로 없고 어디 여행 가는 것도 그렇게 거의 없고 누구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루 종일 갖는 시간도 별로 없고 가급적 줄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교회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온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비록 나시린은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고 헌신된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구별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삶. 저 사람은, 사람들은 나시린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나시린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나시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소원하고 작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급적 먹는 것, 또 시간 보내는 것 절제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구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이 나시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